할렐루야. 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주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장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두 번째 인구조사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했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만한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아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번에 인구조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 사람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숫자를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땅을 분배하기 위한 대원칙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숫자만큼 땅을 지파별로, 종족별로, 또 가족별로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딸만 5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만 5이라는 것이 요즘 환영받을 만한 일이겠지만 고대에는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가문의 계보가 끊긴다는 뜻이고 유산은 물론이고 기업을 이을 받을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슬로브앗의 가정은 딸만 5이라는 이유만으로 땅 분배에서 제외될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죠. 아버지 슬로브앗이라도 살아있으면 아버지의 몫으로 땅을 분배받았겠지만 아버지는 이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기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땅은 함부로 팔거나 거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일을 제기하면서 모세와 회중 앞에 나아가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에게 달라고 간곡하게 강력하게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민수기 27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보 딸들의 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출애굽 1세대로서 광야에서 돌아가셨지만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일도 없고 한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 분배에서 제외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관행대로라면 남성들에게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딸들의 경우에는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갈 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지참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었죠. 다시 말해서 딸들에게 기업에 대한 상속권을 주는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분위기로 본다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회중 앞에 나가서 땅 분배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은 슬로보아스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땅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 분배와 관련된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리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진지한 갈망과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에겐 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믿음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단지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정체성과 영적 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담대함을 귀하게 여기셨고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죄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형통이나 성별이나 배경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열려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높든 배우지 못했든 많이 배웠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성은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다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 여인들은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전통적인 법적 제약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용기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땅을 요구할 수 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또 억울한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신뢰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에서 나온 담대한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자신들에게도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수많은 장벽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지 순응하고 침묵하고 참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묻고 담대하게 아뢰고 정직하게 호소하는 것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뢰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슬로바살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당시 사회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땅은 아들에게만 계승된다는 거예요. 딸은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슬로바살 딸들은 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관습이나 불문율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슬로바살 딸들의 외친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단지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슬로바살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 짧은 한 문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에게도 상속을 허락하셨다는 의미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또 인간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린 종종 세상의 불공평한 질서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겐 기회가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일까? 왜 억울한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일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네 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기도, 침묵 속의 탄식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낮은 자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슬로바세 딸들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편견과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을 믿고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완벽하며 하나님의 판결은 가장 공의로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에 머물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슬로바세 딸들처럼 담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로바세 딸들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은혜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혈통도 배경도 조건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편견과 간섭에 눌려 침묵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억울함과 답답함도 사람 앞에 쏟아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로바세 딸들처럼 언약을 사모하고 믿음을 따라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